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두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의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신대륙을 찾았던 미국인들의 가슴에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실업다자들은 넘쳐나고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고 사회는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국가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지도자는 유명한 역사적인 연설을 남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1932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때 미국 사회는 경제 대공황에 직면해 있었고 자신의 육체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 떠나 있는 사이 그들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새로운 원주민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먼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들의 모든 꿈을 빼앗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분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면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상은 동일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져 외롭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 70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산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1절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외롭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들은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전전긍긍하여 흩어져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여기서 1절에 보면 일제히, 대부분의 번역학자들은 이 단어를 한 사람처럼, case ehad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한 사람처럼.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people assembled. 사람들은 모였다. As one man. 한 사람으로 모였다.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일제히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들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말씀을 듣고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름질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 아내가 사고로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아내는 섭섭했지만 혼자 시장도 가고 혼자 버스도 타고 제법 불편함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에서 마침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이 나온 거야.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내가 혼잣말로 그랬대. 저 여자 참 부럽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버스기사가 그러는 거야. 아줌마 참 뭐가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아줌마 뒷자리에 글쎄 남편이 앉아 있었던 거야. 기운내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업자 남편에게 남편의 옷을 다름질하는 아내가 들려주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눈먼 아내에게 혼자 버스 타라고 한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작은 분노부터 일어나지만 눈먼 아내가 불쌍해서 가슴이 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여러분, 부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반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이야기지만 부부는 하나이기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직한 남편을 배려하고 다독이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내가 곁에 있는 한 남편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은 다 잠재적인 실업자들입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런 불안과 고독에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6편 3절 4절 또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움이 엄숙할수록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한 그 두려움의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같이 그러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또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불 가운데, 광야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 학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시대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고 시대의 종말이 더 짙어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이 나가 일하기 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성에 공동체로 모여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누가의 보고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이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그들이 입게 되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 초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탄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 같은 마음을 품고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자 흩어졌던 곳에서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이며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2,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 3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델의 아들 수룹발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오늘 6절에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해파된 성전에는 제단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의 의식이나 습성은 변치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룹바벨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율법에 명시된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이 되자 예루살렘에 모두 일제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의 종교력에 의하면 7월에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 절기,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문화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절기를 사모하는 진실한 백성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해당을 짓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거의 바벨론 포로 시대, 여러분 모세오경이나 이런 여러분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탈무드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하고 3절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제 시간을 지키며 준비하면서 오십니까? 네. 저는 늘 부끄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습니다. 기도와 신속한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며 모든 예배 순서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순간 야곱은 죽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잖아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생명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의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문득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것이죠. 정말 내 육체 몸뚱이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영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시지 않냐고, 그런 예배자를 어찌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물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고향을 떠났던 그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런 영적인 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두려움이 더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태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3장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은 본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 나오는 동안에도 올리브와 포도등을 추수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나간 우리의 삶에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간섭과 인도를 감사하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기쁨으로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이 축제를 한 주간 동안 계속하며 주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지난 과거에서 오늘까지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의 축제일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예요. 세상의 심리학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용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책 감사의 테라피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가득 차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이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 나오십시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엎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의 제사를 올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